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이해하는 대로 신앙생활의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우리 은강교회 색깔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란 무엇인가?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핵심은 부름받음이 핵심입니다. 세상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불러서 교회로 나오게 한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1번까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50%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1번만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2번까지 가야 되는데 2번은 뭐냐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게 또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보냄받았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연결하면 세상에 있던 우리를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 그런 사람들로 길러내는 곳,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개념을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왕궁에 살고 있거든요. 물론 이 왕궁도 뭐 굉장히 화려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 건물로 되어진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사셨거든요. 이때까지 건물로 된 성전이 없고 장막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잘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때 당시 왕궁에서 이렇게 왕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인 나단에게 자기의 마음을 밝혔더니 나단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여, 왕의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아, 내 성전을, 내 집을 화려하게 지어주고 싶어 하는구나. 내 마음은 참 귀하다만 나는 반대다. 나는 성전에 갇혀 있지 않다. 나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해. 그러니까 나 굳이 나를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 내 집을 화려하게 지어달라고 말한 적 있니? 내가 어느 누구에게 아니 너희는 왜 이렇게 잘 살면서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하냐고 이렇게 책망한 적 있니? 없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이 성전에 새로운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꼭 화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크고 굉장하게 지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그런 집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렇게 짓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만 이렇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금방 부흥하고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지만 이 안에만 주님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나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나 성전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은 나의 의자에 불과해. 이 땅은 나의 발판에 불과해. 근데 왜 나를 가두려고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교회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거기가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곧 성전이다. 이런 개념인 거죠. 내가 곧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 곧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곧 성전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은강교회가 어디 있나요? 우리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은강교회는 청라에 인천 서구 담지로 8번길 7-21번지에 위치한 이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은강교회입니다. 더불어 내가 은강교회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으니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 명백하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이 개념을 기억하세요. 자,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본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 있거든요. 스데반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설교합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교회는 장막이면서 집이다. 이런 개념을 말하거든요. 장막이면서 집이다. 일단 장막은 뭡니까?
한 군데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게 장막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찾아가서 그곳에 함께 있고 그를 불러냈지 않느냐.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이집트에 함께 가셔서 거기서 그를 건져내고 국무총리로 삼았지 않느냐. 팔순 노인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기를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고 그를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40년 할 때 하나님이 광야 생활 그 한복판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또 여호수아와 함께 거기 있었지 않느냐.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기르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에 또 함께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디 한 군데 계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거기에 언제나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을 얘기하면서 이걸 압축해서 이야기한 게 이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7장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게 이제 성막을 만들었다는 개념인데 이걸 장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장막이기 때문에 옮겨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계셨다. 그 개념으로 장막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백향목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건물을 딱 지은 거예요. 이걸 이때부터 성전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건물 교회를 성전을 지은 건 좋았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이전에는 성전은 장막이었기 때문에 어디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셔. 내가 이곳에 있으면 여기 하나님 함께 계셔. 또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야.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화려한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여기 와야만 하나님이 계셔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이 성전 건물인 이 성전에 와야만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야만 여기 하나님이 계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인 거야. 여기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인 거야.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이 바뀌게 된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원론이 돼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원론이냐면 우리에게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이원론일 수 있는데 이런 이원론인 거죠. 시간의 이원론. 시간의 이원론 이건 뭐냐면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평일은 그렇지 않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평일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장소의 이원론인데 장소의 이원론은 뭐냐면 교회 이 안에 이 건물로 지어진 이 안에만 있어야 거룩한 곳이고 이 건물 밖으로는 세속적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의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 성전 안에서의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성전 밖에서의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하고 교회 밖에 있을 때가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하려고 노력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안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면 신실하게 감당하는데 교회 밖의 일은 그냥 먹을 거 위해서 사는 거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성전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0부터 50절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데반도 그걸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안에 가두지 마세요. 성전 안에 가두지 마세요. 건물 안에 가두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을 결정하는데 이 개념으로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교회 밖의 교회. 교회 밖의 교회. 건물로 된 이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의 밖도 교회다. 이 개념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교회. 두 개인 거죠. 두 교회. 둘 다 중요한 거죠. 피터 와그너가 일터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교회를 핵교회와 확대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핵가족, 확대가족 그 개념을 도입해서 핵교회, 확대교회 이렇게 말하는데요. 핵교회는 뭐냐면 주일날 모든 교우들, 흩어졌던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핵교회라는 거예요. 확대교회는 뭐냐? 주일과 주일 사이 6일 동안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도 교회다 이런 얘기죠. 그 교회를 다니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확대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 가정과 일터다. 가정과 일터. 그래서 이거를 개념을 가정교회, 일터교회 이런 개념으로 확산시킨 거죠. 핵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확대교회의 핵심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여기에 모여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힘을 쓰는 거죠. 와그너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전엔 핵교회에 많이 모이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일날 교회에 많이 오도록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세상이 반드시 변화되고 부흥할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나라도 그렇고 어떤 지역도 그렇고 교인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인이 숫자가 늘어나서 교회가 부흥하면 교인이 많아지니까 저절로 세상이 좋아지고 나아져야 되고 변화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거의 대부분인 나라도 세상에 문제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교인이 많아진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는 일터교회와 가정교회를 똑바로 다니는 성도들이 많을 때 변화된다는 거죠. 바로 이 교회 핵교회인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린다고 세상이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매스미디어, 교육계 이런 분야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터교회를 잘 다니는 거죠. 일터교회를. 그리고 가정교회를 잘 다닐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때 국회의원의 기독교인 숫자가 40%를 넘은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 중에 40% 이상이 기독교인인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 제일 정치가 엉망이었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국회의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세상이 변화되냐? 그게 아니라 국회에 나가서 똑바로 일터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오바댜라는 사람 소개를 합니다. 오바댜라고 아세요? 성경 오바댜서가 있는데 그 오바댜가 아닙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통치할 때 온 나라를 악하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아예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거의 대다수였고요. 그때 내 신앙은 포기 못하겠다고 하면서 몰래 숨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직장도 갖지 못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몰래 산에 굴 같은 데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왕의 비서가 됩니다. 악한 왕의 비서로 들어가서 정치 무대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비서니까 항상 늘 따라다녀야 되고, 그러니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 어려웠겠죠. 아마도 오바댜는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야,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느니 차라리 나도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똑바로 믿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그는 계속 정치의 무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지혜롭게 교묘하게 선지자들을 몰래 숨어있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처형될 때 100명 정도를 이 사람이 살리기도 하거든요. 지혜를 발휘해서. 이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오바댜가 지금도 어려운 일터,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곳, 그다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곳,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편법이 난무하는 곳, 그런 직장 요소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내 신앙 지켜가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조금씩 1도씩 변화시켜가는 사람의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오바댜 같은 성도가 많이 나와야 세상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전에 프로야구로 이름을 날렸던 이만수 선수 기억하시죠? 이만수 선수가 한창 잘 나갈 때 타석에 딱 서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이만수 선수는 야구장과 집과 교회 3군데밖에 모르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야구장, 일터죠. 그리고 집, 교회 3군데밖에 모른대요. 이 선수가 참 고리타분하다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이 선수는 딴짓 안 하고 성실하게 산다는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여기 3개, 야구장, 집, 교회, 이 3개가 일터 가정교회잖아요. 일터 가정교회, 이것은 크리스찬의 트라이앵글이에요. 트라이앵글 있지 않습니까? 악기 트라이앵글, 정삼각형인데 막대기 3개가 크기가 똑같아요. 그죠? 크기가 똑같은 3개의 막대기가 딱 만났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의 교회, 가정, 직장이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3군데가 여러분의 의식 속에 똑같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정, 일터 3군데가 어느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군데에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공하십시오. 교회에서 성공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공입니다. 교회에서 성공하십시오. 또한 일터에서 성공하십시오. 일터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신우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전도하는 겁니다. 관계 전도를 오랫동안 해가면서 좋은 이미지를 주고 친해진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전도한다면 이것도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영향력은 직급이 높다고만 미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급이 낮다고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직급이 높은데 영향력이 전혀 없는 회사원도 있고, 직급이 정말 낮은데 그 안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 안에서
성실과 정직과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실과 정직과 능력. 그래서 출퇴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똑바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탁월한 것이 중요합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규범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성경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직장의 규범이 아니고 직장에서 월급 받고 일하면 직장의 규범대로 똑바로 그 시간에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회의 규범이 필요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식은 우리 교회는 전출세 장로님도 여기 CBMC라고 하는 이 단체에 들어가서 지금도 이제 회장을, 인천 지역의 회장을 하시거든요. 그 CBMC에서 내거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인데, 나의 사업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나의 사업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My business is God's ministry. 나의 사업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건 우리가 단지 사업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개념으로 마음에 자리 잡는 거. 이게 성공하는 직장 생활인 것이죠. 나는 직장의 목회자다. 이런 개념이죠. 나는 직장의 목회자다. 나는 이 직장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직장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직장에서 성공했는데 가정에서 성공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성공의 핵심은 화목이거든요. 내 가정을 정말 행복하고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사역자. 제가 이전에도 소개했지만 이 가정의 성공을 위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이 말이죠. 왕궁 안에 법궤를 이렇게 모신 다음에 원했던 수건 사업인 법궤가 이제 왕궁 안에 안착이 됐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선물도 나누어 주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다음에 그리고 집으로 이제 드디어 퇴근합니다. 다윗도 집으로 퇴근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은 퇴근할 때 그의 의식 속에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걸 소개하는 것이죠. 축복하러 집에 가는 거야. 내 가족을 축복하러 집에 가는 거예요. 애들 두드려 패러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잔소리하려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축복하러 집에 간다. 이 개념 속에 다윗은 일터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지만 가정의 성공을 꿈꿨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영역, 우리의 트라이앵글, 교회와 일터와 가정, 트라이앵글 되어야 된다. 여기서 성공해야 된다. 이게 두 교회를 여기 교회 다 잘 다니는 거다. 이런 개념이죠. 제가 오늘 주보에 신앙 칼럼에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 소개를 했습니다. 보시면 와서 집에 가서 보시고 저를 보세요. 선교하는 교회, 미셔너리 처치 이런 개념이고요. 선교적 교회는 미셔널 처치거든요.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해요. 개념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교하는 교회는 보내는 교회예요. 보내는 교회, 샌딩 처치거든요. 내가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면서 물질로 후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거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가나와 필리핀, 태국, 라오스, 인도까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물질로 후원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거 절대로 줄이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보내는 선교가 아니라
보냄받은 교회거든요. 센트 처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보냄받았다. 내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이 개념만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 보냄받았다예요. 내가 선교사로 보냄받았다. 해외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다. 직장으로 보냄받았다. 가정으로 보냄받았다. 내가 선교사다. 이 개념이 선교적 교회라고요. 일상에서 선교사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것이죠. 해외 선교사도 파송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여러분의 가정, 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왜 내 가정에서 이렇게 고생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정말 아침에 출근하는 게 죽기까지 싫을 정도로 어려운 직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신 곳이다. 개념을 매일 다짐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성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굉장히 많은 직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재능을 주고 결국 이 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게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클라팜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클라팜이라는 교회에 20대 청년들이 여러 명 이렇게 교회를 출석했는데 이들이 언젠가부터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게 노예 폐지 운동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영국은 노예 제도로 인해서 경제의 3분의 1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노예 제도로 경제의 3분의 1이 먹고 살게 되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3분의 1이 경제고, 그 다음에 그 노예 제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이었습니다. 실제 노예 제도에 관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보험업 하는 사람, 선박업 하는 사람,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이었다니까요. 그러던 이때 이 클라팜 교회에 속한 20대 청년 중에 스티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족과 함께 서인도 제도에 여행을 갔다가 노예가 거기서 주인에 의해서 불태워져 죽는 걸 봅니다. 노예를 막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이때 돌아오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기도했었는데 바로 이것이구나. 노예 제도를 없애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구나 하고 결단합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운동을 벌여가지고 국민들에게 노예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그리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에게는 노예제도 폐지의 법안을 좀 올려달라고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만나서 설득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절반이 이것 때문에 먹고 살다 보니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방해와 협박을 받거든요. 그래도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용기를 냅니다. 그러다가 역시 젊은 국회의원이었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국회의원도 노예 폐지 운동을 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윌버포스는 국회에서 그리고 이 클라팜 운동을 벌이는 젊은 청년들은 시민사회에서 똑같이 운동을 벌여나갑니다. 이들은 그런 운동만 벌인 게 아니라 직장 생활도 했거든요. 그 중에 머그컵, 이 컵 있잖아요. 머그컵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머그컵 안에다가 노예가 무릎을 꿇고 고통당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 문구를 뭐라고 썼느냐면 나는 당신의 형제가 아니다. 노예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난 형제가 아니다. 당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나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문구를 쓰는데요. 거기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 30만 명이 노예 폐지 운동에 서명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들불처럼 확산되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방해가 있었는데 결국은 운동을 벌이고 50년이 지난 1783년에 영국에서 노예 폐지 법안이 결정되고 가결된 거예요. 그때 이미 청년이었던 이 친구들은 80대 노인이 됐고요. 그중엔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좋은 평신도 모델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만 국한했던 경향이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이런 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직장과 가정 같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사적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 잘하는 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일이 내가 받은 소명이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감당하자. 그래서 우리의 승전보는 세상에서 가져가야 한다. 세상에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해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삼을 것이다.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